오늘 본문을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영적인 교제인데 그것은 기도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성도의 영적인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내용이 있지요. 어제 살폈던 건데, 신령한 은혜를 받은 이들은 마땅히 육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다는 겁니다. 2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제사역, 섬긴다라고 하는 것, 은혜 받은 이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이 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는 시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이 구제의 일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했겠습니까? 성도들이 좋은 일을 해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일을 해도 여러분, 그 일에 시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 허황된 일, 불편한 일, 나쁜 일들을 해서 그것이 불편해지고 시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27절에 구제는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구제하는 이 일을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쁨으로 한 일인데, 이것을 실제 실천해 갈 때는 또 여기에 시험된 일이 생길 수 있기에 사도 바울 이 일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방으로부터 연보를 거둬서, 구제비를 거둬서 예루살렘에 가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본거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돕는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 앞에 두고 기도를 부탁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의 구제를 받는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망은 망했지, 절대 받을 수 없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넓게 해석하십시오. 구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양하게 추측할 수 있어요. 도움을 받는 자가 도움을 받으면서 기분 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도움을 주는 자가 그 일 때문에 우월감에 빠질 수 있고요. 또 구제의 일이 이루어질 때 나는 왜 이 일에 구제의 대상에 빠졌냐, 나도 달라, 너희들끼리 나눠 갖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실제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초대교회의 최초의 그 집사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최초의 집사가 생겼어요. 어떻게 집사가 생겼느냐? 이 구제에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히브리파 사람은 유대를 떠나지 않은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유대를 떠났다가 돌아온
그런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벌어지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만 나누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왜 당신들끼리만 나누냐, 이래서 서로 다툼의 문제가 생겼고 불편한 문제가 생겼고, 이게 사도행전 6장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한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구제 사역을 할 때 시험이 펼쳐질 수 있기에 이 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 나쁜 일을 하겠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 불편한 일을 하겠어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합니다. 은혜가 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시험이 생길 수 있는 거기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교회 사는 모든 일 앞에 범사에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요, 범사의 모든 일에. 아니, 이 구제 일도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여기 이것도 시험된 일이 생길 수 있기에 바울사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서 10가지, 하나서 100가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모든 것들이 시험이 생기지 않도록,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살핍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가 전전 시간에 살폈던 이야기인데, 이건 바울 사도의 이제 구체적인 기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1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3가지 기도 제목이지요. 첫째,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반대자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게, 화를 당하지 않게 기도해달라. 두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헌금을 나눌 때 이 일에 시험이 생기지 않게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3번째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함께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32절 2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 지금 예루살렘을 갔지만 바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희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쁨. 이제는 기쁨으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어디에요? 로마에 가서 편히 쉬고 싶다. 이게 바울의 인간적 마음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길이었기에,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달려온 길이었기에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쉬고 싶은 노사도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명을, 자기가 보기에 모든 사명을 다 마쳤다는 것 아닙니까? 저쭉 올라가서 몇 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할 곳에 다 23절 보세요. 23절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뭐라고 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고 싶었을까? 여러분, 세상을 최선을 다하여 산 사람은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것을 다 마친 것 같은, 일할 곳이 없을 정도의
모든 것을 다 자신이 느낍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쉬고 싶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쉬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나는 이렇게 쉬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쉬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들의 진정한 사명의 매인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쉬고 싶습니까? 이제 금년은 모든 것 내려놓고 쉬고 싶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는 쉬고 싶어도 하나님이 쉬지 말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의 사명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말씀에 의지하며 살면서 가끔씩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신앙은 뭐라고요? 다를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고 싶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자,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가게 됩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가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쇠사슬에 묶여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가서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쉬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일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고요, 그래서 신앙의 경지에 오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어려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유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경지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겁니까? 하나님 어쩌자고요? 이런 항변이 아니라 바울을 보셔봐요. 얼마든지 그렇게 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평생 살다가 이제 쉬고 싶은데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 로마에 가서 이제 편히 쉬고 싶은데 이게 뭡니까? 나를 왜 쇠사슬에 묶어서 나를 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논할 수 있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신앙의 경지가 오르니, 믿음이 큰 믿음을 그가 가지니,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지에 설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신앙의 경지에 우리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십시오. 마지막 본문의 3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바울 사도의 로마 교우들을 향한 마지막 축복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닥칠는지 알 수 없는데,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왜 몰랐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어떤 일을 겪게 될는지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알기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마치 사자굴 속에 들려가는, 불 속에 들어가는 사탄의 그룹 속에 사탄들이 들끓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 지금 그 직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기가 겪을 일이 다 산과 같은 환난이고, 앞으로 자기가 겪을 일이 정말 엄청난 시험의 일들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마지막 로마 교우들을 향한 인사는 축복입니다. 오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을 빌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맨날, 내가 오늘 시험 중에 있어도, 내가 오늘 환난 중에 있어도, 여러분, 내 겪는 일이 너무 힘들어, 내 겪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 그래도요 복을 빌며 사시자. 그래도요 복을 비는 인생이 되자고요. 내가 오늘 가난합니다, 내게 오늘 병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시험 중에 있습니다, 직장도 위태롭습니다, 사업도 어렵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험의 자리에 있어도 나는 어떤 인생이 되자고요? 복을 빌어주는 인생이 되자고요. 축복을 빌어주는 인생이 되자고요. 이것이 믿음의 경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 힘들다고 남들 저주하지 말고, 세상 망해야 되는데 왜? 내가 힘드니까. 이놈의 세상 안 망하나? 사람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힘들 때는요, 내가 어려울 때는 세상에 나쁜 뉴스가 나오면 그거 잘 됐다, 통쾌함이 있어. 이게 인생이라는 거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연단 중에 있어도, 시험 중에 있어도 범사가 주변에서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